머리와 꼬리가 서로 앞장서 가겠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야, 너는 항상 앞서가고 나는 노예처럼 뒤에 끌려가는데 이건 불공평해.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나도 가끔은 앞장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머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너는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앞장서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쫄라대고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내 역할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꼬리가 굉장히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앞장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수채구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힘을 내 가지고 이제 수채구멍에서 이제 빠져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꼬리가 자기가 또 앞서가겠다고 그렇게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앞서가게 그렇게 하죠. 이번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불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그만 타 죽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조용히 받아들일 줄 아는 침착함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을 때는 도전할 수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를 알았을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위에서 이 수도사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바라기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당면한 현실로 인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그 선을 넘는 바람에 삶의 엄청난 결과를 낳고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앞서 말한 그 지혜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볼 때,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사울을 대할 때 되면 늘 마음에 또 불편하고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원래부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만큼 우둔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신체적인 조건이나 됨됨이 그리고 실력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야말로 출중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면의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와 그의 집안을 가리켜서 사무엘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이 베냐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역시 우리 지파 가운데 모든 집안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이제 불러 모아놓고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외치고 환호합니다. 만세, 만세, 우리 임금 만세.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비꼬고 조롱하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비꼽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하하지도 않고 그에게 축하 선물도 주지를 않아요.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못 들은 척하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이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러다가 혼쭐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평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세월이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의 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결정해버렸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으면 좀 많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나라의 초석을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단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지요. 그렇다면 사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바뀐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정말 보기 좋게 출발한 그의 삶이 비극적인 종말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상황,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즉 준수한 외모에다가 그리고 실력, 겸손하기까지 한 그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과 분수를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그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그렇게 이제 붙게 되죠.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블레셋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병거가 3만에다가 마병이 6천,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번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붙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숲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바위 틈 찾고 뭐 자기 뭐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찾아서 막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전쟁터, 이 지역을 벗어나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란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심지어 또 어떻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체 군사를 이끄는, 군대를 이끄는 수장이었다, 사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그렇게 수많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렇게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 블레셋과 한번 붙어서 한번 싸울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작전을 한번 잘 짜보면 어떻게 한번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희망마저도 사라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는 군사들의 그 사기를 끌어올리고 또 재정비해서 당면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사울이 택한 게 뭐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어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깃든 그 두려움을 떨치게 해서 자신의 그 통제권 아래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준다면 그리고 이 전쟁터에 참전한 우리 군사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사람들 마음에 깃든 그 불안은 사라지고 안정을 되찾을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좀 부족하지만 한번 싸워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참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언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시 앞이 군사들의 그 사기를 정비하고 끌어올리고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속이 타는 겁니다. 한 시간에도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나마 자기하고 있는 군사들마저도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죠? 번제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드려야 되겠다. 직접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그가 사무엘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즉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무서웠겠네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이 사무엘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는 제사장의 권한을 넘본 그 교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지 말라. 핑계를 대지 말라. 당신은 당신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그 선을 넘었느냐?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왜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 그 영적인 질서를 그가 어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이 상황을 한번 역전시켜 보려는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될 그 한계를 그만 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도 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주셨거든요.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그 권한까지 침범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범죄이고 심지어 왕권이 폐위당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잘못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옛날에 이 대목을 볼 때 참 사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왕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보면 그의 마음, 그의 상황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떤 그런 입장과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은 나에게서 도망치고 있지. 사무엘은 저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있지. 그리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올 것만 같지. 그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상황에는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리더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자체마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로한 게 무슨 큰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위로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렇다면 7일을 기다려야 했던 사울에게서 이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반대로 사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 기다리게 한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7일을 넘긴 그 조금의 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시간이었다면 왜 그 시간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도착하지 않게 했을까? 하나님은 약속된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왜 사울로 하여금 시간을 더 기다리도록 요구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달이 가도록 두 달이 가도록 응답을 안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다리게 하셨을까?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게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사울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시간.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산박한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주어지는 사건이나 내용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주어진 이 상황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그렇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거였구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놓치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나라의 존속까지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그런 의도를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되게 하고 이런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똑같습니다. 나라의 초석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도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가 그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들과 살겠다고 도망치는 군사들을 감시해야 했고, 또 블레셋의 움직임을 보고는 그에 맞는 작전을 짜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면의 상황에 빠져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그만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분별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면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상황을 맡게 된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뜻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황에 그냥 빠져 있으면, 상황에 그냥 함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결국 우리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을 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자신의 신분과 한계를 망각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어떤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의도와 그 뜻을 파악해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저 어떤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처해졌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뜻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 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얹혀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둘러싸여 비록 살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때로는 그 상황까지도 뒤엎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힘에 의지함으로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접속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범사를 살았는지요.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이 한 주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